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면 쉽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부인되지 못하고 내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못하고 내 모든 습성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 한 말씀 앞에 우리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나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멘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짓되고 부패된 것들은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죠. 예수의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의 옷이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부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되겠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콕콕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옥토밭이 되어야만이 그 생명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들 그 씨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 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이야기하는 건 아주 길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속에 믿음의 백성들 통해 수많은 교회 속에 수많은 주의 종들 속에 이만한 믿음을 찾는 자가 많아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라 최고로 선교를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강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거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심으면 후대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데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칭찬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겠죠.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나다나엘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이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데 간사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보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안 하신 분은 선물을 못 받아놨다는 거예요. 예, 선물을 다 받으셨죠. 선물을 받을 때 막 인상을 쓸까요? 아니죠. 저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이 선물을 줬는데 막 제 워낙에 입도 큰데 여기까지 갔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예. 돈으로 주고 산 것도 기쁘지만 손수 또 만들어서 주셨대요. 꽃 코사지예요. 제가 그거 선물 받기 처음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줄 때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우리는 서로 주는 기쁨도 소유해야 하고 받는 기쁨도 소유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받는 자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경험케 해요. 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선물을 줄 때도 자칫 잘못하면 으쓱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있어서 주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의 이름을 뜻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와 동일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참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 아멘.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참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참이어야 합니다. 참 거짓이 없으면 굳이 참이야 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참인데 나 참이야 뭘 그렇게 참이 그죠? 거짓된 것들이 자꾸 내가 참이래. 이단들이 보면 거짓이니까 자꾸 내가 참이야 내가 참이야. 우리는 참이라서 참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멘. 굳이 내가 진짜고 진품인데 뭘 내가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하니까 자꾸 자기를 포장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속지 말아야 되겠지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간사함이 없도다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에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지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정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나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이든 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선함, 내 착한, 내 좋은 마음, 내 감정을 하게 되면 하늘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땅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을 받게 되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칭찬을 듣기 좋아하면 하늘에 상이 없어.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 하지만 물론 적절한 칭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해서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칭찬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한에 자칫 잘못하면 선을 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가 감히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범죄. 원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날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어요. 뭐 미워하고 우악하면
돌리냈다가 또 내리냈다가 조동을 아침에 돌리냈다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엉엉 울다가 왔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거룩한 척, 무슨 척, 척척척 하다가 큰일 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야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애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무 힘이 드네요. 주여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네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내 한 몸이란 부부 내 한 짝꿍 하나도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우는 거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아멘이죠. 네. 너무 힘들면 다른 거 안 나와.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전기전능하신 이게 안 나와.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가 나오지. 아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게 언제 그게 나와. 그건 뒤로 하고 아버지 두 손 들어 나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답답한 가슴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하지. 솔직한 말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네.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뱀댕이에 속알 닦질 않아가지고. 그렇지. 뱀댕이에 속알 닦질 않아가지고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의 피로 너를 구원해냈어. 이제 그곳에서 해방돼. 일어나. 속지 말라고 말씀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자신에게.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답게. 집사는 뭐예요? 잡사가 되고 장로는 뭐예요? 장롱이 되고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 완전 사람 다 가르치고 있는데 전도사를. 전도사는 주의 종을 말없이 조용히 따라가고 돕는 사람, 돕는 사람. 우리 아들 전도사 때 그따위로 하면 하지 마. 어디 감히. 목사들이 앉아있는데 같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어. 전도사 때는 엉덩이를 붙일 생각을 하지 마. 비서처럼. 목사님의 생각을 읽어. 마음을 헤아려봐. 흉내내지 마. 그래서요. 그 길은 좋은 길이야.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제 발걸음을 뛴 자리야. 애기가 어른인 척해? 목사 안수 받았다고 막 목사야? 아니야. 목사 되어가는 거지. 건방 떨지 마. 아들한테. 네. 좀 무서워요. 우리 아들한테만. 네. 장난치지 마. 쇼하지 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네. 간사함이 없다. 우리 간사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왜 그렇게 엄하게 했던 이유가 그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병든 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상할 수 없어. 생명의 주인 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낳았을 뿐이야. 관리자 뿐이야. 너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죠. 악을 꼴찌할 빈들에 가. 이런 엄마가 있나? 그랬어요. 섬에 가면 가. 그랬죠. 무서워요. 근데 제가 눈동자, 저 다 알아요. 너무 알아가면서, 이제는. 엄마가 어떤 표정? 이걸 다 읽어버려, 이제. 항상 긴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감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데 감사함이 없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힘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는 부르짖어 아주 매달렸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귀신 들린 딸의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귀신 들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 하잖아요. 행동들 하죠. 제가 지난 주일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딱 그걸 깨닫게 하신다더라고요. 이 집안이 친정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다 보니 무속인이잖아 엄마가. 그런 집안이다 보니 17년이 돼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오래 긴 세월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끊어낸다 할지라도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흐름이 그렇게 무섭더라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나는 자유해졌지만은, 왜냐면 남편을 보면서, 제가 21에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첫아들을 놓고, 이제 아들 목사님이죠. 첫아들을 놓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나가보지도 않았어. 교회 이제 다니면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가대로 아이들 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탈해본 적이 없어. 세상으로 가본 적이 없어. 그랬고 정말 없는 중에도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구석 보면 손댈 데 엄청 많아요. 말을 안 해서 우리 아들 노트북 하나 없습니다. 지금도. 집에도 보면 컴퓨터도요. 딸이 엄마 왜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해? 인내를 길러라. 초고속 인터넷인데 컴퓨터가 느린 거야. 본체가.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에 지금 그 믿음대로 살는다는 거죠. 정말 저도 교회만 보고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예배만 드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니까. 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엄마처럼. 정말 저는 눈물을
정말 강은 안 됐고 바다는 안 됐지만 바켓은 좀 몇 개 돼요. 바켓으로는 몇 개 됩니다. 그렇게 울면서 왔어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고 내 집을 잘 꾸미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돈만 조금 주면 저기 가다 심어라, 저기 가서 좀 해라, 저기 가서 바쳐라 이러니 감사할 일이죠.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느 곳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죠. 어느 곳에 쓰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기도했을 때 그 딸은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이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치유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지요.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렀던 그 여인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부르짖어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도 급히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 매우 위험한 그 긴박한 상황. 요즘에는 위험, 긴박함, 지금 상상이 초월,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움에 있는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뜨거워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백부장의 믿음이 또한 이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있지요. 베데스다는 말은 긍휼과 자비란 뜻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자, 긍휼하심으로 자비로우신 그분이 38년 된 그 병자 눕고 누워있던 그 병자를 보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고쳐줬어요.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인물 속에 그 38년 된 여인이 우리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무엇보다도 이곳이 파주 열린 기도원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 말씀의 홍수 시대,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임하는 강단. 아멘. 회개 역사가 임하는 강단.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진정
믿음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여 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 사역자들 많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늘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깝다라고 할 만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인에게 분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와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먹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지난날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굶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케 하시고 잠잘 자게 하시고 또 여기저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눈물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해. 세상을 판단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지.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속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되고 타락되고 불의한 저들을 죽기로 인도해내는 사명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임무예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했다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풍병으로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하인,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닫게 산나이다. 아멘. 100명의 병사를 쥐하는 로마 장교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었지요. 아무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한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칭찬받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각 교회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이웃을 극진히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극진히 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섬기자는 거예요. 아멘. 10마디 말보다 한 번에 손잡아 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저들이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극진히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는 정직하다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묵묵히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가나안 여인은 뭘까요? 매달려서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무시를 당해도 그는 끈기 있게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 역시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는 직위 상관없이 말씀을 의지하는 바로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구예요? 백부장 다니엘.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자는 거죠. 아멘. 그런 자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 땅에 수많은 사역지나 아니 세계 열방 아니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로 교수님이셨고 신학교 교수님이셨고 정말 너무나도 한국에서 교회를 너무나도 잘 하셨던 훌륭하신 분인데 은퇴할 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부부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필리핀에 가셔서 너무 그 영혼들을 깨우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월달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제가 언젠가는 저도 그곳에 있겠죠 했더니 되게 이제 기뻐하시죠. 정말 신실하시고 말씀에 연구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정말 이게 멘토를 삼을 만큼 그냥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도 그런 자가 되자라는 거죠. 나도 그런 자가 되자.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책임 있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보니까 능력도 많아, 성경의 지식도 풍성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도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위험을 느낄 때 책임 회피를 받단 말이에요. 제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어느 말 다 선포하지만 삶 가운데에 책임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이 양들이 죽어가는데 도망가는 목사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 피 흘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많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책임 회피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아우성 치는 거예요. 나는 오라, 너는 잘못했어. 이거니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퍼져나간다면 우리 교회, 각 교회, 이 지역, 파주, 일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백부장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에 풍성하셔서 시간마다 삶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